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어떤 갈망이나 욕구는 많이 있지만은 우리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그 음성을 듣기 위한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구나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의 키워드를 뽑아라 한다면은 이제 관계였던 것 같아요. 네, 요번에 이 4장, 5장, 6장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어떤 큰 키워드가 있을까? 이해하는 게 아닐까. 그 대화를 위해서, 듣기를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삶과 신앙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분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분별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알아야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작은 미세한 음성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역설이 뭐냐면 바울이나 어떤 성경에 우리가 읽는 막 그런 드라마틱한 이벤트들은 우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오리가 치고 그 회오리 가운데서 막 하늘에서 막 빛이 내려오면서 막 음성이 들리면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이 들릴 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이 스틸하기 때문에 작고 때로는 지루할 수 있고 단조롭고 어떤 때는 또 일상적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한다. 놓친다. 심지어는 그냥 간과해버린다. 이너 보이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미세한 그런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로서 우리 어떤 심령,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서서히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등불로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묵상을 할 때 자꾸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은 그 생각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 자꾸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은 기도하면서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서 이러한 생각들을 반복하게 하시는지에 대해 살피라는 사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큰 계획 안에서 그분의 계획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가운데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 본질과 또 이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내 삶의 목표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니 곧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요. 그분의 백성들 속에 살면서 그분과 그들을 섬기며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때로는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돈과 명예, 권력,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구속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에 구속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함인가?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내 심장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무관하게 뛰고 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그렇고 있지, 그럴 수 없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우리의 자유함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 너무 당연하겠지만 말씀. 두 번째가 사실은 상황.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 저는 정말 정작 그 관계성을 하나님과 만들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오감각 안에 있지 않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접근해 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부분을 믿음으로서밖에는 할 수가 없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지성과 자율의지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영혼의 울림 같은 거죠. 인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권적이지도 않고 강요적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어떤 이 대화의 채널로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음성,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 우리가 내면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대화하시는 것.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뭐 기도와 말씀과 뭐 묵상이 수반이 돼야겠죠. 내 마음, 가슴을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굉장히 왜냐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분별할까? 저는 말씀은 너무나 기본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생활을 하고 묵상하고 너무 기본이고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간과하는 게 이 두 번째,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상황과 다른 사람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내 안에 깊은 울림, 감동, 이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내게 뭔가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어지거든 그분께 3번 확인해달라고 기도해. 단편적인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코테이션 마크에서 이야기처럼 말씀만 가지고 환경만 가지고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지고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분별하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일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는 동생 중에 하나가 자기가 미국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뭐 이렇게 대학을 졸업을 하고 본인 생각에 대학원을 가고 싶었지만 어떤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잘 알지 못하는 미국이란 나라에 가서 과연 자기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딱 메뉴판을 봤는데 메뉴판에 가자미국 그 가자미 아시잖아요. 생선 가자미 메뉴판에 써져 있는 가자미국을 어떻게 봤냐면은 가자 미국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고 미국에 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 친구가 미국을 가냐 안 가냐는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안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 개인에게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먼저 이 기도의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가지고 분별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복합적으로 때로는 말씀과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어떤 대면의 대상으로 인간을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 면이 저는 상당히 큰 의미를 차지해요. 하나님과 저와의 개인적인 교제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다. 전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내가 먼저 인지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듣거나 보거나 어떠한 이러한 유형의 오감각의
의존해서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지를 먼저 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인생에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 대화를 어떤 식으로 내가 확신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관계라고 봐요. 그 관계는 뭐냐? 이웃 간의 관계라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우리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특히 교육부라든가 대학 청년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그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게 해줄까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오로지 성경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성경 묵상하고 뭐 읽고 막 해석하고 막 신앙생활하는 거 뭐 너무 중요하지만 그 밖으로 나왔을 때 내가 내 삶을 얼마나 더 잘 관찰하고 그 삶을 채우고 있는 많은 것들, 수많은 관계와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과 이런 것들을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입으로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 밖에 삶 속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말씀에만 의존해 있다는 거죠. 그게 못지않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공동체를 주셨고 또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인데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묵과에 오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는 불편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세상 속에서는 어떤 다른 법칙과 다른 원리로서 적용시키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분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Perhaps we do not hear the voice because we do not expect to hear it. Then again, perhaps we do not expect it because we know that we fully intend to run our lives on our own and have never seriously considered anything else. The voice of God would therefore be unwelcome intrusion into our plans.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회가 실천적인 사회로 다가가서 사회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그러한 주체적인 어떤 사명자로서 좀 더 우리가 담고 있는 그 그릇의 아름다운 보석이 정말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